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가난한 목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신을 해서 이제 진통이 오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결국은 마구간에 아이가 태어나고 마을 구위에 누워 있어야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건이 세계 최대 뉴스가 되었고 사건이 되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 공휴일 아니죠? 때로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은 세계 모든 나라가 대부분 공휴일로 여기면서 추리도 만들고 그리고 선물도 교환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숭배합니다. 역사를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서 기원 전,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 정도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구나, 이 아이가 정말 우리를 위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찮아 보였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뉴스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의 뉴스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열매가 아기이죠.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하면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되어져 태어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 임금님이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은 귀족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 여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오두막 같은 아주 작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이 임금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명령으로 그 여인을 왕비로 지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요된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또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귀족으로 지위를 높여서 그리고는 임금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 여인이 귀족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건에 대한 사랑이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답이 없었어요.
이 임금님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그러다가 이 임금님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농부가 되겠노라. 그리고 왕의 특권을 다 버리고 이제 농부가 되어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여자가 먹는 밥을 먹고 그 여자가 사는 그 오두막과 같은 그런 집에 살면서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고아원이 전쟁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할 수 없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에 오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고아원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버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모님들이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가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친구들? 조그만 박스가 있어서 따뜻하게 놓는데 거기에 엄마들이 아기를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양육해주는 그런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맨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자기 아기가 죽는 것도 몰랐대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어때요? 정말 아기를 사랑해요. 근데 혹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자랄 때, 태어나서 자랄 때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젖을 먹을 때가 되어지면 엄마의 이 몸에서 막 젖이 이렇게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젖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엄마가 안 아파요. 먹지 않으면 전 몸살을 한다고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젖 먹이는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잊을지라도 이건 잊을 수가 없어요. 아기를 잊어버리면 젖을 안 줘서 젖 몸살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아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젖 먹이는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뉴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아프기도 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예 새겨버렸대요. 우리가 때로 메모지가 없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디에다 쓰죠? 손바닥에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손바닥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거 내가 해야 되구나, 요거 기억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박태진, 결코 잊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의 육수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 갔을 때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의 뉴스인 이유는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21절
21절 우리 여자 어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우리 여자 어른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냥 짓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이름이 뭐죠? 맞아요. 신저밀이에요. 그만할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 아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을 거기에다 담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예수라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뜻이 뭐라 그래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의 사명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했고요, 한 번도 부모님 썩썩이지 않고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날 그 퀴즈를 이렇게 앞에다 화면에 내는데 보니까 유나가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잘 찍어줬는데, 유나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예쁜데 죄인이에요? 와, 목사님 볼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가은이는 죄 없죠? 죄 있어요? 가은이도 죄 있대요. 아니 저렇게 예쁘고 어린데 어떻게 죄가 있을까?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왜 사람들이 죽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 만큼 살다가 죽기도 해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뭐죠? 오직 가장 근본적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건, 병, 그거는 죽는 현상이지 그것이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자기는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상 최대의 뉴스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세계를 놀라게 한 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세요?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에요. 아, 이 똑똑하다. 에볼라예요. 그죠? 이 에볼라가 이 서아프리카에서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게 막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막 온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한번 딱 걸려버리면 60%에서 80%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죽는 때 막 온몸에서 피가 나면서 죽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처음에는 이틀에서 21일, 3주간 정도는 이 사람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현상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아프고 막 구토가 나오고 열이 나고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온몸에서 피가 나면서 죽는 너무너무 무서운 병이에요.
이렇게 에볼라가 무서운 것처럼 죄도 무서워요. 죄도 마치 우리 안에 잠복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 그래서 이 아기는 죄가 없을 거야. 그리고 죄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 점점 자라면서 죄를 지어도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볼 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조명바를 쫙 받고 있는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눈이 좀 이상하다. 예? 맞아요. 목사님도 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살아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막 이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리고 막 화를 내기도 해요. 왜 화를 내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에서 나오고 싶은데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서 나오고 싶은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안 나와요. 한 번 올라왔다가 빠지고 한 번 올라왔다가 빠지고 나중에 익사해 죽어요. 왜?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도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올 힘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상 최대 뉴스고 사건이 되어집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만약에 사람에게 건강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연예인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건 뭘 얘기냐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우리는 죄를 짓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의인이에요. 나는 의인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이다. 좀 전에는 아까 예수님이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원래 맞아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인이냐면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는 의인.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셔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물건 살 때 사실은 누가 지불해요? 물건 값을? 정이야.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이거 갖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고려고 해요. 근데 정말 누가 그 값을 지불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정의가 돈을 주지만 그 돈은 사실은 누구에서 나온 돈이에요? 아빠에게 나온 돈이에요. 그죠?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지상 최대 뉴스가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 뉴스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23절을 우리 어른 남자들
우리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일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남자분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뭔가요?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여기 가난하게 있을 때, 동네에 가난하게 있을 때 집들이 막 헐려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홈리스, 집이 없는 분들이 와서 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그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왠 줄 알아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막 찌릉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썩은 내, 뭐 별의별 냄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싫은 냄새 가지 않고 그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이불을 주기도 하고 리어카를 사주기도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잠깐은 억지로 코를 막고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루 같이 살려고 그러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머리가 아프니까. 그죠? 너무 냄새가 나잖아. 더럽고. 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냄새가 나면 여러분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의상 조금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죄의 냄새는 이 찌릉내보다 더해요. 역겨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더러운 사람도 목욕탕 한번 딱 갔다 오면 냄새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져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죄의 냄새가 사라지고 죄의 때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사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요? 내가 힘이 없어요. 이건 좀 이해가 그런데 어떤 큰 친구하고 싸워야 돼. 근데 나는 요만해가지고는 그 친구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17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에요. 그는 오랫동안 군인으로 장군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칼도 이만해요. 근데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 그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복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어른들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만든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곳에 살았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아담이 원하면 언제든지 맛있는 것도 따먹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번쩍 뜨이고 너는 하나님같이 똑똑해질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유혹에 순간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어요. 그들은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길 수도 있는 환경인데 그 시험에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며칠을 굶었다고요? 40일을 굶었어요. 40일을 굶으면 돌덩이가 뭐처럼 보일까요? 떡처럼 보일 거예요. 그죠?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야, 너 배고프지? 너 40일 굶었잖아. 얼마나 배고프겠니? 너 걸을 힘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한번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그때 주님이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리쳐버렸어요. 그러자 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저 종탑 있는 거 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고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것이고 사람들이 그거 보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따르지 않겠어?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어?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고 또 물리쳤어요. 그러자 이 사단이 안 되겠다 그러고는 더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세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엔 집들이 있고 궁전도 있고 모든 걸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네가 갖게 해줄게. 나에게 딱 한 번 절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죄를 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속에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뭐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이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힘이 될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뉴스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뭐라고요? 사건이고 뉴스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보다 큰 뉴스거리가 없어요. 자, 왜 그렇다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의 뉴스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뭘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뉴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지상 최대 뉴스인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뉴스가 되는. 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우리 친구들,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게 예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최대에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지상 최대인 뉴스는 뭐라고요? 뭐라고? 준병이? 그러니까 뭐라고? 지상 최대 뉴스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똑똑한 준병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예수님이고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유수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어서 다 죽어야